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는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각 연령대마다 없는 게 있는데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그럼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답니다. 이가.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각 연령대별로 부족한 것이 있고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죠. 결핍된 존재.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사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랑받고 싶은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이 허전한 마음, 결핍된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를 가지게 되면, 돈을 벌고 또 힘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의시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나 돈이 있다, 나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비굴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당한 비결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빼곡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자존감과 여러분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나처럼 해봐,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려면, 그 정도 얘기하려면 결핍된 게 없어야죠. 부족한 게 없어야죠. 있을 거 다 있어야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래야 나처럼 살아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전혀 그런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였죠. 지금 바울은 사실 피의자의 신분이에요.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실은 감금된 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정치 권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 지도자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보기에 답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일이 없고 낙이 없고 이조차 없어도,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귀한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바울에 대해서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배경, 자신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보통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 그때 했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떠오릅니다. 또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있죠. 사도행전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소위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 이야기는 대략 19장 또 20장 이 밀레도에서의 작별 인사까지 합하면 20장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면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21장부터 26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무려 6장에 걸쳐서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 바울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벨릭스, 베스도라고 하는 2명의 로마 제국이 보냈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 정확히 말하면 2세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겉의 형식을 보면 변명, 자기 변론의 형식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 걸쳐서 바울이 했었던 그 행적을 가만히 보면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21장부터 26장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가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죠.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8장 가면 로마에 도착하고 그가 결국 로마에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만났던 수많은 이 세상에 결핍된 거라고 하는 없는 존재들, 왕, 총독, 그리고 그들의 부인, 총독의 부인, 왕의 누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가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비굴하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죽어 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요즘 말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이 비길 수 없는 이 자신감, 생에 대한 적극적 긍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등을 우리에게 갖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인생이 되기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원래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자로 변화된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얘기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씩이나 불러요.
두 번씩이나 부른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셔요.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부를 때, 예를 들자면 22장인가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 칼을 뽑아들었을 때 하나님이 워낙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셔요. 느껴보면 그건 분노한 음성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믿는 성도들을 외박해? 이 나쁜 놈? 그러나 주님의 분노한 음성이 아니세요. 그 마음은요,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과 긍휼히 여기심이, 사울아 사울아 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박해자하고 박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고생입니까? 박해당하는 사람이 고생이죠. 지금 바울은 의기양녕 기고만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적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데에 가표를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를 가는 사람이 고생이에요? 박해 당하는 사람이 고생이에요? 박해 당하는 사람이 고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참 고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 바울에게 네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 지금 고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생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인 거예요. 가시채가 뭐냐면 이제 소나 말을 이끌을 때 주인이 말을 안 들면은 가시가 박혀진 막대기나 채찍을 가지고 때려요.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제 가시채예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나 말이 말을 안 들 때 주인이 가시채로 탁 때렸어요. 그럼 아프죠? 예. 알지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이쪽으로 가려던 거 때리면 주인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자연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는 사람은 오기라는 게 있어요. 오기. 해보자라는 거예요. 가시채로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인생이 제대로 가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가시채를 때렸더니 왜 날 때려? 라고 하면서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 얼마나 고생이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울에 대한 한없는 긍휼함과 연민의 정을 갖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기, 해볼 테면 해보자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인생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인만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 그런데 여러분, 고생하는 이 바울이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이걸 이제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의 열정, 이렇게까지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방 사람들과 놀아났던 사람들을 창으로 찌겨 죽였던 그런 열정을 갖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보시기엔 그건 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살 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가시채를 여전히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나만 힘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발길질을 멈춰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화가 나면 길거리에 있는 깡통을 발기질했던 적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게 보이죠. 우유팩 같은 것도 있는 거서 팍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발길질하죠. 그러다가 애꿎은 지나가던 사람이 맞으면 애꿎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십죄를 뒷발질한 인생이 뭘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근데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해, 반항을 해. 반항하고 저항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살 길은 반항과 저항이 아니라 투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아만을 대대적 환영을 하면서 자, 공손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화가 나죠. 네, 나와서 인사도 안 할 뿐더러 어디 우리 다메섹에는 타이가 사는 아람 땅에는 좋은 강이 없어 내가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하냐고 많이 힘들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아만 장군의 주인의 마음을 다독거리죠. 누가요? 그 하인들이 다독깁니다. 옥이 부렸다가는 만약에 주인이 그 하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절대로 낫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의 기록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이 치유되는 이적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계에서 간증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조혜련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혜련 씨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그 이성미 집사님의 이제 기도가 있었었죠. 예를 들어 보니까 7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 그러더군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미라고 하는 선배이자 언니죠. 친하게 지내니까 종교는 관계없이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국제 전화가 왔대요, 조혜련 씨한테. 그러더니 옛날에는 예수 교회 다녀도 이 이성미 씨가 이 욕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작년에 왔을 때 욕 한번 보여주는데 난 욕의 진수를 그때 경험했어요. 아, 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주 그걸 정말 욕을 참 잘하시는 욕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이스한 목소리로 조혜련 씨한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혜련아, 내가 너를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할 줄 알죠? 네, 감동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했대요. 언니,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 좀 빼줘. 이름을 빼달라 그랬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연예인들 연합 예배를 이제 이성미 씨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제 한번 그 연합 예배를 왔었나 봐요. 예. 그 사람들도 이제 조혜련 씨에 대해서 이제 웅성웅성거리겠죠. 그때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때도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자, 보세요. 불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죠. 존경하고 따르는 친한 언니지만 기도한다니까 거부하죠. 전화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빼달라고 얘기를 하죠. 연합예배 와달라고 해도 거기도 마지못해서 가서 체면상 와보려니까 갔지만 거기서 또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분이 결국은 꺾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한번 나를 위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남편의 또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또 여러 가지 기도 덕분에 그분이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분이 꺾이게 됩니다. 간증하는 것만 들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가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토록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저주했는가? 거부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런 느낌, 자기 자식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홀대했던 엄마, 여기에 대한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몇 개월 만에 일본어를 한 달 만에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일본어를 정복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잘 안 꺾여요. 근데 그것을 꺾게 됐어요. 뭐가 꺾이게 됐을까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존심이 꺾이고 오기가 꺾이자 그가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인 것을 깨닫고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항과 정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 만드는가? 자, 26장 16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절 따라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바울과 이제 그의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때는 정오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정오에 있는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와 함께 했었던 모든 일행들이 바로 그 빛 앞에서 그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엎드러진 가운데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엎드러져 있는 그가 물리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에게 지금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거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네 발로 서라 일어서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서게 됐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서 에스겔을 일으켜 그의 발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아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보내세요. 여러분, 보냄받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너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우간다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서야 될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너의 발로 서는 거예요. 독립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너의 명예, 지식 가지고 내가 땅에 굳건히 서서 잘난 듯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눈이 멀어 갔을 때에 아나니아를 주님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그 발로 온 지역에 던지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엎드려져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때로 굳건히 서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 이런 총독이라든지 왕, 뭔가 있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 14절 어떻습니까?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복용심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까지도 세우셔서 든든한 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셔서 사슴이 뛰듯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종과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6장 16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 일어나 너의 발로 서게 한 주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어서 생각합니다. 사실 종이라면 노예죠. 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베노가 첫 장면에 이제 장면 같은데 보면 베노가 나중에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서 배 아래서 이렇게 그 노 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휘페르테스예요. 그게 종이에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날 때리면, 누군가 나에게 도전하면 한번 해보자 라고 그는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적개심으로 불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기와 그리고 방만함으로 충만한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서게 하더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의 뜻을 위한 철저한 종이 될 때 우리에게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부심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감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날 이후로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춰보지 않으니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타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부가 좀 새로운 유형의 수련회를 했어요. 그것은 저 남쪽 지역에 가서 소위 한국의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았어요. 예를 들자면 증도라고 하는 곳이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여러분 증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증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죠. 중도는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90%. 네. 뭐 한국 개신교인들이 뭐 10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뭐 1000만이라고 따져도 사실은 5천만 가운데 쳐면 20%죠. 20%. 근데 여러분 증도가 90% 이상의 예수를 믿게 된 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문준경 전사님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섬 안에 교회가 11개, 주일마다 예배당이 꽉꽉 들어선대요. 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비록 큰 섬은 아니지만 증도라고 하는 섬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이 되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로 꽉꽉 채워져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중도 전역에 울려 퍼져요.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분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어요. 문준경 전사님은 1891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 수곡리에서 태어났어요. 예. 아버님이 진사였대요. 그래서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이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총명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여느 여인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서 시집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18살이 되던 1908년 지금의 신안군 중도로 시집을 가는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첫날부터 이게 아주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섬에 따로 살림을 찾아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아버지가 좀 좋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놈이 그 며느리를 저렇게 정말 잘못 대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줬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준경은 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로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 부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 부인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그가 나갔던 교회가 있어요. 초가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뜻도 모르고 따라하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성경을 배우고 더 나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증거라는 곳에 여러분 그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전했는지 그분이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었다고 하죠. 1년에 9켤레. 고무신을 1년에 9켤레나 여러분 닳게 될 정도로 다니려면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다녀야 될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고무신이라는 게 여름에는 관계없지만 겨울에는 빙판에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겨울이 되면 이 고무신 가지고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손목 삐고 발목 삐어요. 그래도 폼이 필요한 곳에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무신 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증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뭘 생각하실까 생각합니다. 한 가녀린 여인이지만 1년에 고모신 9켤레를 갈아 신을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의 종과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갈아 신은 그곳으로 갈 때,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문유경 전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처음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임자도라고 하는 데서 임자도 예수 믿어 할 때 그 임자도 진리교회, 임자도 진리. 근데 임자도라는 게 어떤 그 섬이었냐면 증도에서 가까운 그 섬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문중경 전사님 남편이 첩하고 살림 차린 데가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가 임자도였어요. 나 같으면 다른 데는 전도해도 거기는 전도 안 하죠. 거기만큼은 전도 안 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한 거예요. 임자도 예수 믿으라고, 자기 남편도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신혼 첫날부터 자기 속을 썩혔던 그 남편이 첩과 살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종이요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시니 한 섬이 90% 이상의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안양 지역이 복음 안 될까요? 저를 포함하여서 정말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오만과 오기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로 굳게 서고 주의 앞에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종이 되고 증인이 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베스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좀 보시죠.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스토라는 총독이 바울의 간증과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 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름대로 그 바울의 이야기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치도록 예수 믿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아주 미쳤구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셨죠. 작년 2017년 말에 그분에 관한 일대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광인 옥하는이에요. 광인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사람. 평상시에 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주창하셨어요. 목회자들 세미나를 합니다. 칼 세미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얘기죠. Called to awaken the laity라고 하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 칼 세미나가 있어요. 제자 훈련 세미나.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에 미친 목사가 예수에 미친 제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교회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목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을 제자로 만드는데 예수에 미친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목회라고 그분은 믿었어요. 그 이론을 그분은 스스로 광인론이라고 했어요. 광인.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사시고 성도님이 정말로 예수에 미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고 가정까지 팽개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후배 목사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맙시다. 정말로 네가 예수 믿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법정 이 변호사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의 역할이 뭡니까? 확산력입니다. 복음의 확산력을, 복음의 능력을 그들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스도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들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세상도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종과 증인이 되어서 예수에 맺힌 주님의 종, 예수에 맺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안양 제1교회에 1명, 2명, 3명 늘어날 때에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주의 종과 증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정말 주 앞에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